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장한 사람들에게 잡혀가신 후에 세 번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의 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예수님을 먹박는 음모의 주동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의 공의회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은 사형 집행권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판인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위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고다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00m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골고다까지 600m를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새벽에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속죄장입니다. 이 유명한 책인데 빌라도가 총독 그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에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자세히 그 정황을 보고하는 이 공식적인 문서로 빌라도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성전에 있는 많은 돈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 동원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새벽에 그 빌라도의 관저에 모인 이유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세 번째 빌라도의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헤롯 가문을 한번 살펴보면 헤롯 가문의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어떻게 알려지냐면 예수님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로마 제국에 충성함으로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됩니다. 34년을 이렇게 통치하다가 그가 죽게 되고 그 아들 3명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3명에게 땅을 나누어 줘요. 왕 3명 아들은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인데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헤롯 이렇게 대헤롯이라고 써진 아래 보면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로 성경에 나오고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뭘로 유명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람이 헤롯 안디바고 헤롯 아켈라오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땅 유다와 갈릴리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헤롯 빌립은 가장 변두리 땅을 통치하는 그 다음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봐보시면 저기 보면 유다 땅과 그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고 있는 붉은색 그 땅을 헤롯 아킬레오가 통치했고 보라색으로 있는 갈릴리와 베레와 땅을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저 북쪽에 있는 붉은색 땅이 변두리 땅인데 거기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헤롯 아킬레오는 가장 핵심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통치하는데 그 땅에서 밀란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봉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9년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유배를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황제의 귀속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유배를 당하게 되고 하도 그 예루살렘 주변에 밀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결정합니다. 그 땅은
로마 군대를 직접 주둔시켜서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파견되는데 네 번째로 왔던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게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빌라도라는 총독,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쪽의 변두리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치 이하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라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던 국회의원 같은데, 그 사내들인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치권은 세 명의 헤롯의 두 아들과 빌라도 총독, 그다음에 사내들이라는 의회가 함께 공동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로마인의 피와 스페인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혼혈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근데 이 보고서,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저기서 딱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러 온 죄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두려워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이게 재판 받으러 안 가셨죠?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야 되고 재판관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경외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거룩함 때문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순간적으로 내 죄가 보입니다. 선명하게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느끼는 죄인들의 감정을 경외라고 합니다. 7절 8절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지금 빌라도의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그 안에도 예수님 딱 봤을 때부터 뭐였어요? 엄청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죄목으로 이렇게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는 뭐예요?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빌라도는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아, 특별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믿음이 약간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의 모습이야.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너무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6년 전에 500만 정도 되던 사람들이 작년 2022년 3월에 1000만을 돌파했고 올해는 통계 내봤더니 14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돈이 오가고 이익과 손해가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식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드러낸 지표 중에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Fear and Greed Index인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싸졌네 하고 처음에는 산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포를 느낀대요. 내가 아까 말했던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가면 너무 심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던지고 파는 그때가 20 이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사람들이 가격이 높아졌다고 사는 것을 주저하고 미적거린다고 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탐욕이 생깁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80이 넘어가면 이거 무조건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다 그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주식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막 사람들이 투매라고 던지면 그때가 다시 상승하는 시작점이 되고, 사람들이 막 탐욕에 차서 막 사게 되면 어때요? 그때가 떨어지는 시작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0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팔아야죠.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느껴지는 공포와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공포와 탐욕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돈 벌 수 있기 쉽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 공포와 탐욕을 방향으로 어느 쪽이든지 몰려갈 때 나는 그거와 거꾸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요즘 책에서 설명한 것 중에 신앙, 믿음과 다르게 종교심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심은 첫 번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공포입니다. 공포를 피하게 해준다. 이 부적 붙이면 뭐라고요?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부적을 꼭 베개 속에 넣어놓든지 호주머니에 넣어놓든지. 이 공포를 피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네 욕망을 채워주겠다. 욕망이 탐욕입니다. 이 부적을 여기 넣어놓고 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게 할 것이다. 이게 종교심입니다. 공포와 탐욕 똑같습니다.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공포와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부적을 붙이고 가짜 신을 섬기면 공포와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 때문에 매일처럼 뉴스가 시끌시끌합니다. 이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공포와 탐욕입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요, 우리 말 잘 들으면 큰 축복,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공포와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할 수도 있고, 투자에도 돈을 잃게 됩니다. 공포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 마음이 휩쓸리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공포와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뭐까지 함께 죽었다고요?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뭐예요? 공포와 탐욕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공포와 탐욕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고 계속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공포와 탐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우리 실제 경제생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지금 엄청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랬죠.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빌라도가 그 상황에서 재판관이었는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독이었지만 로마의 중앙 정치 무대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밀란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이곳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로마 중앙 정치로 나갈 수 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거 별 관심 없었어요. 자기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타협하게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무조건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가 근데 안에 있습니다. 누가 맨 먼저 안에 구하러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은 소방관 아니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어머니. 누가 뛰어 들어가요? 엄마가 뛰어 들어가지 소방관이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람은 아이에 대한 지식이 많은 소아과 간호사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면 사랑이 많은 엄마. 누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요? 엄마가 키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이 많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없고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욕심이 많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뻔합니다. 뭘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할 때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어떻게 그 사건 중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3번을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3번을 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보면 38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는 죄인을 하면 사면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너희들의 왕인 이 예수를 사면해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군중이 뭐라게요? 다 싫대요. 우리는 누구를 원한다고? 강도인 바라바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 군중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수님을 심하게 고문을 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긴 채찍의 끝털이에 쇠 조각하고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찍을 물에 푹 담가요. 물이 싹 먹으면 들어서 딱 때리면 싹 이렇게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싹 말리다가 이 쇠 조각하고 뼈 조각이 살점과 근육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 때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당겨요. 한번 딱 잡아당기면 이게 채찍이 빠져나오면서 온 살점과 근육을 다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록에 의하면 뼈까지 다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채찍질을 몇 번 당하면 예수님 온통 뭐가 돼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가시관을 씌웠다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로 관을 딱 씌우면 씌운 그 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뭐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순식간에 피범벅으로 완전히 싹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고 했는데 주먹으로 얼굴 치니까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온 몸이 피범벅에 얼굴 퉁퉁 부어오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두 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심한 고문을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삭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문을 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처참한 몰골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 무죄다고 선언했더니 군중들이 설득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세 번째 무죄를 선언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전혀 그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군중들은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역자인데 당신 큰일 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왜 군중들은 이렇게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 과연 이 군중은 누구일까? 안타깝게도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면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뭘 기대했냐면 6월절 되기 전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 이런 기대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신성모독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뭘 줘요? 성전에 있던 금전을 살포했습니다. 돈을 쫙 뿌리니까 군중들 선동하니까 순식간에 호산나에서 뭘로 넘어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넘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군중이다니까. 이게 군중. 생각이 없어요 별로. 군중들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 주니까 바로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군중들입니다. 군중을 이 시대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요론이라고 합니다. 요론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요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빌라도하고 군중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뒤로 가버리고 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빌라도는 지금 뭐 하기 원해요? 할 수만 있으면 놓아주려고 발버둥 치고, 군중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빌라도는 3번 뭐라고 선언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빌라도 총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무죄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는 기록하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빌라도를 보면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뭘 언도해요?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죄인이 아니고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살인죄를 이렇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이건 살인입니다.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무죄인지 알면서도, 아니 몰랐다면 무죄인지 모르고 그냥 재판 넘겨왔는데 원하는 대로 그냥 십자가형을 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에 밀려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군중들은 빌라도의 욕심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15절에 대제사장이 한방 결정타를 날립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기 아닌데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의 마지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그들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란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말을 싹 바꿉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렇게 왜?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 온전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이었어요. 군중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죄목은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진짜 신성모독은 누가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신성모독은 그들이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목적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자기 이익이 손해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그동안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싹군 목자인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압박하자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던 빌라도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정치적 압박에 순식간에 결정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살려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약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거나, 혹시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에 투서를 하게 돼서 이 사람이 자기 왕이라겠는데 이 사람을 살려줬다고 투서하게 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자기 의견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라고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하기 위한 내린 결정입니까? 왜 그래요?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와요? 빌라도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세숫대에 물 떠와 하고 뭐예요? 손을 막 뻑뻑 씻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결정은, 이 십자가형은 나에게,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두 다 너희들에게 책임 있는 거다고 이야기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들에게 다 넘어갈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만약 여러분이 빌라도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편하셨죠. 하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무죄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언하겠다.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씻고 십자가형에 처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니까, 빌라도의 인생을 다시 뒤집어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밀란이 발생했고 로마 황제의 징계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2년 만에 그는 자살해서 죽고
말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맡고 싶었던 게 뭐예요? 밀란을 맡고 로마 정치의 중앙 무대로 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밀란은 계속 발생했고 그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빌라도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조금 다 누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누구나 다 아는 이름입니다. 성경 이름을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압니다. 사도신경을 전 세계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심지어 카톨릭까지 다 본디오 빌라도를 알아요. 그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이익,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공포와 탐욕. 공포와 탐욕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를 거꾸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자살해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는 뭘 죽여야 돼요? 공포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꾸로 갈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끌려가시면 공포와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